우리 4장 14절부터 우리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로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우리 좌와 앞뒤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돌보시는 교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부에도 감사를 드렸지만 여러분 2부에는 우리 유아부 교사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셀 리더 여러분들, 또 교회 안에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꼭 교사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선생님과도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써 지금 스승의 주일 그러니까 교사 이러니까 난 교사 아니야, 평생 해본 적도 없어 이러고 귀를 닫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고 또 그 스승이 된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이 나라 이민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 따라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고 단순히 무엇인가의 영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스승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스승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랑하는 자녀처럼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처럼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랑하는 자녀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돼야만 사랑으로 훈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형의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아멘. 그럼 바울은 세 차례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1차는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를 했고요. 2차는 유럽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3차는 1차 소아시아 지역과 2차 유럽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쓴 시점은 언제냐?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이 AD 51년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53년부터 58년까지 3차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바로 이 편지를 쓸 때는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초기 에베소 교회에 머무르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경은
지금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개척교회를 통하여서 훈련시켰는데 불과 3년 안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 문제는 뭐였냐?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네 파로 나누어졌는데 무슨 파인지 아십니까? 쪽파, 대파, 양파, 네파. 이 파가 아니고 바울이 세웠으니까 바울이 1차 담임 목사니까 바울파, 2차 담임 목사인 아볼로파. 야, 바울과 아볼로보다 우린 탁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게바, 우린 베드로파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야 되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래서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가 나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에 보면 은사들이 아주 많았는데 자기들의 신령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13장에 모든 은사의 최고는 사랑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잘라서 팔을 나누고 서로의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끄럽게 하려고 라는 말은 실제로 부끄럽게 하려고 강한 말도 했습니다. 6장 5절과 15장 34절에 말했는데요. 자, 6장 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각자 은사대로 말하면서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하면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라고 어떻게 했어요? 부끄럽게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는 동사를 부정하는 부정어가 함께 사용돼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애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한 권하다라는 말은 훈계하다, 권면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훈계하듯 사랑 안에서 적극적으로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스컴 보면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화를 내서 본성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매라는 말은요, 이 막대기 매라는 회초리라는 말은 공관복음서에 보면 이 전도자들이 지니는 지팡이를 의미했습니다.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에 이 매는 전도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라고 했고요. 또 왕의 상징인 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홀 아십니까? 지휘봉, 군대 지휘관 줄 때 그 호를, 그래서 에스더가, 여러분 왕비가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 앞에 가서 바로 죽잖아요. 이 홀 말고요, 비전홀 홀, 막대기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 문자적 의미의 매가 아니라 여기서는 실제로 이 사랑의 매, 이 채찍을 얘기하는데요, 문자적 의미의 매가 아니라 영적 질책과 징계란 의미로 은유적 표현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생긴, 불과 3년 안에 생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창피하다 창피해,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지금 권면하고 있다, 이 말인 거지요.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채찍하지 않냐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되고 있는데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는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 먼저 바울은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피차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엄한 아버지면 그 말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면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스승은 후견인 가정교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후견인과 가정교사들은 옛날에 어떻게 해요? 로마 시대 소년들의 안내자이자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멘토 들으셨죠? 이 아이를 지혜롭게 잘 돌보고 보호하고 또 지식을 가르치는 이 멘토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귀족들의 자녀들에게 멘토는 많았다는 겁니다. 일만 스승은 있었지만 아버지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는데 뭐라고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도 여행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하면 벌써 왜 목사님이 나를 아버지라고, 이렇게 여러분 반감하는 것보다 우리의 근본적인 관계가 영적인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피차간의 영적인 관계에서 복음 안에서 이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단순한 교리를 가르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 즉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자녀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인 거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이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다른 믿음의 가족들을 만들고 또 다른 영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까라는 이 말인 겁니다. 이 마음의 첫 번째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사 여러분, 또 셀 리더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앞장서 일하는 분들, 요즘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으로 누구를 권면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을 화가 나게 하나요? 아니면 복음으로 세워주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날 때가 많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관계가 오래돼서 그 관계를 알면 나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권면해서 바로 세우는 관계에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관계를 말하냐? 그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라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신뢰가 아니면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생각하는 상상으로만 판단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선생님이 많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학원도 선생님이고 모든 거에 선생님입니다. 태권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원과 모든 거에 다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선생님이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선생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지식이나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아이들의 지식은 다 어디서 배우냐? 손 안에서 배웁니다. 핸드폰으로 다 배웁니다. 핸드폰으로 배운 지식으로 선생님을 판단하고 핸드폰으로 배운 지식으로 학원 선생님과 모든 걸 판단해서 학원과 학교도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선생님과 제자가 아니라 오직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안타까운 관계가 됐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또 부정적인 걸 부각시키는 거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를 또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누나도 작년에 교감 선생님으로 중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퇴임을 하셨습니다. 은퇴.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요? 선생님 가정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을 건드는 건 가만히 못 참죠. 그러니까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나타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저 오늘 처음 왔다가 예배에 여러분이 판단하는 걸로 돌아가면 관계성 속에서 목사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지식을 듣기 위한 판단이 돼버린다 이 말인 거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선생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저 성경 지식을 알아가는 걸로 끝나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의 삶도 알고 저 사람이 어떻게 말씀으로 견뎌내는 것도 알고 믿음의 교제가 있을 때 서로에게 영향력 있고 권면을 할 때 알아듣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걸 피차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말 잘못하면 삐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여러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람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와 학생들, 또 우리 셀 리더와 셀원들, 여러분 앞장서는 모든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성 속에서 피차가 말씀으로 권면해서 아버지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피차 간의 권면함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적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피차가 권면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할 때는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뭔가 말도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아마도 사역자라면 모두가 꿈꾸는 말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제가 지금 꽃 달았다고 이렇게 그러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요, 바울이 교만하거나 완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군들도 보세요.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이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가라 이런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할 때도 너 예수 잘 믿어 이러겠어요? 아니면 내가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잘 믿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요, 정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교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들과 함께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는 자라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를 아까 제가 말했지만 저는 우리 장로님 가정들과 꼭 뭐 장로님들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그 아내들과 함께 가정들과, 그래서 저희 당회원 모임은요, 남자든 여자든 한 명 빠지면 못 옵니다. 절대 우리는 부부가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가정 안에서 세워갑니다. 그런데 오래 지낼수록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알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존중과 아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저희 장로님들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사모님은 어떤가? 그래서 그분이 같이 여행 가보니까 이러면 저는 여러분 저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내봐야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삶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에도 졸업여행이라는 게 꼭 있는 겁니다. 왜? 함께 여행을 가봐야 그의 삶과 그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가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본받으면서 자녀는 잘하지요. 아버지의 영향력에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다르지만 부부간에도 서로 관계를 맺고 오래 지내다 보면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으면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학생은 스승을 닮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훌륭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제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훌륭하게 되면 덩달아 스승도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비극은 뭡니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쳐줄 선생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울과 같이 삶을 통해 모범을 보여주며 함께 살아가는 스승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단절이 아니라 모범의 단절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선한 선생님에게 영향받았으면 나도 그 선생님처럼 선한 선생님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그 선한 선생님에게 또 여러분 영향을 받은 제자들은 또 선한 선생님이 되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모범의 계승이 이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단절이 돼서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남을 비난하지 마시고요, 나 자신은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빠를 본받아라, 엄마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묻잖아요. 너무 시끄럽게 물어서 답을 안 합니까? 조용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빠를 본받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엄마를 본받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혹시 자신 있게 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네 엄마 만나서 고생했다, 나는 네 아빠 만나 고생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영향력이.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가정의 달에 자꾸 제가 아빠 엄마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아빠 엄마의 아픔과 또 가족의 아픔 있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아픔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런 가정의 모든 습관과 아픔을 여러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부터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오히려 변하여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부모인가 아닌가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닮기를 원하면 좋은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 고린도 교회인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그들에겐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사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식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주장 또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 때 자신의 지식을 본받으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본받으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건 뭐예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완전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순전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걸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 지식이 있느냐?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고 신령한 은사들이 있느냐? 그것으로 교만하지 말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바울의 그 모습을 닮으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이제 그만 배워야겠다, 교회를 너무 많이 다녔으니까 1년에 52주 다녔으니까 이제는 절반만 다니고 절반은 안 다니자,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닮아가는 모습에 그 모습을 닮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믿은 사람들, 뭔가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속에서도 여기서 닮아간다라는 게 바로 순전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마음을 여러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도, 수십 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직한 마음과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걸 기대하면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주일마다 나오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때 헷갈릴 때마다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걸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경제가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고 염려하지만, 예수 안에서 내가 가난하게도 처해봤고 부하게도 처해봤지만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음을 경험하기에 오늘도 내 불안과 염려가 내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보겠습니까? 저하고 가까워야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겠지요. 그러면 목사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셀원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차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삶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적 즐거움을 가지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위한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떠넘기거나 환경에 떠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이 말이 여러분 안에서 평생 진실되게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지금 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내 상황이 어려워서, 그것이 주님 닮는 것과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다면, 사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여 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싸워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에 자랑하고 기뻐하고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됐고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얻고 우리가 어떻게 했다, 이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렸다, 이게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버티고 견디게 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을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신 그 모습을 닮아가라,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여러분 삶의 소망이 없거나 삶의 낙심이 되거나 무거운 짐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와서 짐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와 같은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교회에 와 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 먼저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다고 와보니까 다 울상이에요. 와보니까 다 심각해. 와보니까 밥은 못 먹고 다 죽 드셔서. 무슨 상이요? 그건 제가 말 안 했습니다. 말이 좀 험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린 불쌍해요. 불쌍해 보여. 오히려 밖에서 즐거운 사람들이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근심과 슬픔이 있더라도 예수 안에서 찬양 부르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밀려오는 말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기쁨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드는 자가 되는, 이 두 손 드는 모습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로서의 영향력, 장로로서의 영향력, 권사로서의 영향력, 안수집사와 셀리더로서의 영향력은 다른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는,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기 위해서는요,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요?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대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맨날 집 사준다, 차 사준다, 뭐한다 하지 말고 능력을 보여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헛된 약속만 하지 말고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시작. 아멘.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1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모르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교만해서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서 지금 속히 나아가서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말만 하고 내 은사가 최고다라고 말하고 신령한 것들을 말하는데, 바울은 그래 내가 니들 말하는 거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5절 보세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은 전마다 은사가 있으니까 스스로 교만해서 말의 아름다움을 집착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예를 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대표 기도하는 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기도 잘하십니다. 훈련 받고 다 잘하십니다. 그렇죠? 좀 동의하세요. 잘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오늘 장로님 기도 잘하셨는데, 오늘 장로님이 막 미사여구를 막 써서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기도를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권태식 장로님이 이제 더 아름답게 합니다. 어디서 막 시를 지어가지고 옵니다. 세 번째 허장로님이 이제 산에 들어갑니다. 산에 들어가서 또 신령한 것을 받아서 신령한 걸 합니다. 그 다음엔 또 우리 김현민 장로님이 가서, 이제는 산이니까 거기는 바다를 가서 이제 또 이 신령한 걸 오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하겠어요? 최영광 장로님은 바다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어디를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서 미사여구를 가서 저마다 기도하는 걸 자랑으로 내세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고 싶은 게 뭐예요? 네가 기도를 그렇게 잘하냐? 그럼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19절과 20절에 언급된 능력이라는 게 뭐냐?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 사고 차 사고 땅 사고 하는 이런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변화된 성품,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말은 순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말한 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하는 그 능력의 열매를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나 노래 잘해, 나 찬양 잘해.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근데 불러보면 자기만 취해서 막 좋아해요. 이게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요즘 왜 교회가 진탄받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냐? 말은 잘하는데 그 말에 대한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 간격이 너무 크니까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궁금하면 저랑 가까이 지내면 됩니다. 가까이 지내는 방법은요, 제자반 하고 사역반 하고 셀 리더 하면 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목사님하고 가까워지면 목사님의 인간적인 모습 보면 실망해. 왜 실망하는 분만 보셨습니까? 그 실망 가운데도 목사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걸 본받으려고 하면 더 가까워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셀리더 여러분들, 여기 저랑 가까이, 적어도 사역반 한 분들 저랑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싫으십니까? 그럼 다시 물어보게, 이게 엎드려 절박인 것 같기도 이상한데,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기 쉽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지내는 게 행복하십니까? 이 정도입니다. 좀 작게 해서 성은 안 차지만, 저에게 손편지를 쓴 분이 제 건강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우리 원당교회에서 목회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기도하고 응원한다는 것,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되어서 고맙다는 것,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고 나의 목사님이어서 고맙다는 것, 이건 제가 듣기에는 참 부족하고 감당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저를,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의 선한 일을 기억하십시오는 나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은혜와 긍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앞으로도 그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원당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주님 닮아가는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믿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무슨 메시아야, 안 믿었다가 부활 후에
예수님을 메시아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사명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담임 목사가 돼서 보니 아니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쓰면서 뭐예요? 네가 믿음이 있어? 그러면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무엇을 본받을지 여러분은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먼저 찾는 믿음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 셀리더들과 중직자들과 모든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부르짖고 눈물로 내 힘으로 안 되기에 본능적인 반응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교회와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사탄은 시험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도 시험이 올 줄 압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금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려운 시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인 광고할 때 샬롬 하는 건 교회가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교회의 평안함처럼 여러분들도 평안하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그런데 교회가 어려울 때 제가 에이씨 여러분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제가 본받으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또 힘들면 힘든 대로, 또 아니면 아닌 대로,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긍휼히 여겨달라고,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제 말하세요. 저는 약간 아버지, 그 옛날 완전 저 위에 때의 아버지는 아니어도 아버지 중간 정도의 아버지는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섬세함과 이렇게 배려하거나 이런 생각이 잘 없습니다. 또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조금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사실입니다. 일부에도 얘기했고 언제든 뭐 허장로님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허장로님 아버님 생전에 제가 뵙고 장례도 제가 집례했습니다. 허장로님 얘기하시길 중학교 때까지 아버지 앞에서 밥상에서 무릎 꿇고 식사하셨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셨습니다. 예. 여러분 그게 지금 제가 허장로님의 허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제가 어떻게 따뜻하게 여러분의 상황과 모든 걸 배려하지 못하고 말할지언정 제 안에 있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만 몸부림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줘서 이 지역 안에 원당교회가 있음이 저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떠들지 않고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를 20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된다 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건데 주로 미래적인 표현이지만 현재에도 이루어지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달에 여러분 자녀에게 이제 지금까지 부부셀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빠 엄마가 지금까지는 믿음대로 믿음 있다라고 말하고 그랬지만 부끄럽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터이니 이제는 엄마 아빠가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보여줄게.
그러니까 너희들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차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가면 갈수록, 보면 볼수록 말에서가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전해지는데 반드시 말로 전해집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말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으로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 전하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영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도 바로 너희들은 말은 참으로 그럴듯한데 어째서 실제의 삶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랑과 겸손이 없냐, 서로가 서로에게 판단할 지혜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차가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차 우리가 다른 표현을 쓰고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을 썼을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피차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장로님과 같은 장로가 되고 싶어. 나는 우리 권사님과 같은 권사가 되고 싶어. 나는 우리 안수집사와 같은 안수집사가 되고 싶어. 나는 우리 셀리더와 같은 셀리더가 되고 싶어. 나는 우리 원당교회 선생님이 되어서, 세상 선생님은 나에게 그저 공부만 가르치고 졸업시켰지만 우리 원당교회 교사들은 나의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북돋우고 기도해줘서 내가 우리 선생님의 기도와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아이들의 고백이 또 다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교사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갖는 선생님으로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도록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저의 연약함이고 늘 실수가 많기에 보여지는 대로 말하는 이 T이기에 그게 실수가 많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때 끊임없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잘 전하고 기도 잘하고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힘쓰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피차간에 영향력을 받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서로에게도 축복하세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진짜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약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붙들어 달라고. 내 힘으로는 늘 넘어집니다. 아이들에게도 실수하고 말로도 실수하고 감정으로도 실수하고 실수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나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히거나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업장,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